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영적 현 주소와 위치를 파악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전체의 이 내용은요, 미결수의 신문으로 로마에 가게 된 바울 사도의 이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의 체포 및 로마로 가기까지 유대인들의 거듭된 바울 사도의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 사도의 변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21장 17절에서부터 26장 32절 기사의 연속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사내드린에서의 바울이 변론을 듣고 이제 바리새파와 사내드린파 간의 이 교리 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이 일어났어요.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40명의 암살단자들이 바울을 이제 살해해서 이 살해할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인하여 이 암살단들의 계획을 바울의 이제 생질이 이제 이것을 듣고 그 암살 계획을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해서 이제 그 음모를 보고 받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틈타 470명의 이 로마 병사를 이제 동원하여서 이제 총독부가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그를 이제 데리고 가는, 호송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부장이 굉장한 이 배려를 한 거예요.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장군인데 그 밑에 이제 470명을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데 이제 그 병력을 딸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실 바울 사도를 사실 신문하려고 했잖아요. 채찍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자신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자라고 말했을 때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이 깜짝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 사도를 배려해 가지고 자신의 군대 1000명 가운데서 470명을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가이사라까지 이제 대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를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건 바로 그가 어떤 로마의 국가의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형사법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국 무엇이냐? 유대인들 자기 민족 간의 종교로 말미암아 그 교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싸운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제수 우리가 보내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이 사람은 절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면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로마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서면 진술서를 써가지고 그 470명과 함께 바울 사도를 이송하여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판결을 받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바울 사도의 그 이방인 선교의 이 종착지인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억울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나라와 국가, 민족을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그것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이곳에 우리가 태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 태어났다든지,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권 아래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들을 속국에서 그들의 속박 아래에 있다가 여러분들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이 국가의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진 곳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 희소성이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이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데 또 이 140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해 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 곳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였든지 또 내가 어떻게 어느 집안에 태어났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셈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의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해줘서 천국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죄로 가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딱 심판을 해 너는 지옥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먼저 이제 그 총독인 벨리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옮겨지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진실로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성도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23장 26절에 보면 자 백부장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의 여러분 군대 체계가 지금 딱 나와 있는데요. 이 천부장 글라우디아가 루시아가 자기 밑에 로마 병선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인데 그 군대의 편제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로마 군대의 편제는 보병, 마병, 창군으로 이게 세 부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보병은 중무장한 군단의 병사를 일컬어서 말하고 마병은 곧 말을 탄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군이라는 것은 오늘날 보기 힘들죠. 오늘날은 뭐 미사일로 싸우지 여러분. 아이고 M6 총 그런 걸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벌써 지금 3차 세계대전에 발발 시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이 또 헤즈볼라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드론 100개를 날려보내가지고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데 3차 세계 중동 지역에서 세계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결국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유브라데 전쟁인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10월 7일 우리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때 벌써 여러분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다 이란의 지령을 받고 있던 그들이 그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간인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이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것인가. 그럼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한반도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 불안한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시진핑이가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대만을 침공하는 일밖에 없어요.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에서 또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을 또 노리게 될 텐데 지금 미군이 전 세계에서 분산되어져서 병력과 무기를 다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도 결코 여러분 이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는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병과 마병과 창군이 손을 들고 이 경무장한 이 보충부대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항상 대적자보다 성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수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명의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로마 병사 470명을 투여해가지고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항상 대적자보다 더 많고 강한 하늘의 군대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전쟁을 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데이비드.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인지 그 일생은 이방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군대를 다 이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다윗이 여러분 40년을 통치했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또 여부스 족속들에게서 예루살렘 지역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70세 죽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국강명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전사 중에 전사인데 그가 그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시편에서 시편 3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칠지라도 자기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군대가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21세기에 나약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조그만 시련이 닥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천군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공격해오는 이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요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로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이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만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령했죠.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주후 52년부터 59년 사이에 유대 총독이었던 안토니우스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노예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전례 없이 로마의 기사 계급으로 여러분 승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로마 영지의 총독이라는 영예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 팔라스 덕분인데요. 이 팔라스라는 자기의 형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고, 그 형제 역시 벨릭스도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벨릭스는 주 52년부터 총독이 되기 전에 줄곧 사마리아의 쿠마노스라는 이 로마의 장군의 부하로 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태생이 굉장히 비천했는데, 이 글라디오스 황제의 어머니에 의해서 자기 형이 이 팔라스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가문이 이제 로마 계급의 귀족으로 승격함에 동시에 벨릭스도 그 신분 상승을 이루었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더 큰 이 총독이라는 이 귀한 이 로마의 이 직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신분 상승을 했어요. 이는 이 세 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로마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벨릭스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결국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충돌에 대해서 이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막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주 58년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 책임으로 로마에 소환되었고, 이제 그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이제 로마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이제 그 다음에 베스토를 이제 임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104km 정도. 여기서 104km 정도면 한 천안, 공주까지 가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서울에서 말입니다. 신속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태워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470명의 정예 부대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글라우디아 총독이 이제 루시오가 천부장이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야 되냐면 로마법에 따라서 엘리기움이라는 이 법이 있어요. 하급 관리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할 때는요, 서면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제수만 딸랑 보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의자 대한 서면 진술서인데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내요. 왜냐? 벨릭스가 총독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문안 편지를 보내는데 26절에 보면 글라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라는 이 썼죠. 이걸 이제 문안법이 로마에 그 당시에 편지를 썼을 때, 우리 예전에 부모님에게 딱 쓸 때 부모님 전상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각하에게 문안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하라는 뜻은 크라티스토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최상급으로 가장 숭고한 지존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호칭은 로마에 올라온 의원보다는 낮으나 상당한 권세를 지녔던 기사 계급이나 로마 정부의 고위층 관리를 부리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각하라고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쓰고 있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했다라고,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 유대인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이제 또 약간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라고 이제 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고발했다라는 거죠, 자신한테.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떤 로마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반역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종교로 말미암아 그 다툼이 일어났다.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바울과 유대인들의 충돌은 유대 내 종교 문제로 율법 해석에 관련 문제지 어떤 로마의 법을 거슬려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그 서면 진술서에다가 썼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26절까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이 상소가 로마의 관리들, 즉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도 다 그것을 들어보고 다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0절에 하는 말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일러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했나이다. 왜 바울을 이 제수를 빨리 소환해서 보내느냐 그 이유를 자기가 다 말하고 있죠. 유대인 적 극단자들이 40명이 이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이것을 알려줘서 내가 빠르게 조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병사들을 딸려 보내니 벨리스 총독께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이제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밤 9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암살당할까봐 천부장 누시오가 굉장히 배려를 한 거죠. 그래 밤새 걸어갔어요. 바울 호송하기 위해서 56km 여기서부터 수원까지 화성까지 더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이 안드바들이라는 곳에 간 겁니다. 이 안드바들이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는 노상에 있는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가바르 사바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도시를 세워서 자신의 왕위를 물려준 부친 안티파트의 이름을 따라서 안티파트에게 속한이란 뜻을 지닌 안디바드리로 도시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끝에 있는 라셀 아인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속히 이제 암살단이 쫓아올까봐 그 밤 사이에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겠어. 이 많은 470명의 군인 가운데 이제는 400명을 다 돌려보내고 많이 왔기 때문에 암살단이 거기까지 추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70명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 마병이 데리고 호송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천부장 누시아가 사도 바울의 호송을 명령받은 이 보병을 밤을 틈타서 다음날 안디바드리까지 도착하게 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50km 떨어진 그 도시까지 갔는데 상당히 강행군을 했을 겁니다. 한 번도 쉬지 않냐고. 근데 이들은 밤샘 행군을 하고 휴식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각 예루살렘 본대로 다시 귀환해 400명이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군사가 지금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이 본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때 그것을 진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천부장이 바울을 호소하기 위해 보병들을 착출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 20세면 우리는 이제 4대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 만 20세 된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에 다 착출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 납세 의무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전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망하면 여러분 정치인들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못 내면 자신들이 무슨 월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에서 진짜 주인은요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우매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 300명을 이번에 뽑아놨는데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정치인들이 헌법을 이제 어기지 아니하고 다 헌법 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고가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대통령 있고 또 정치인도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딱 이 퍼센테이지를 맞춰놨는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 기도 많이 하도록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만 20세 남자들이 지금은 1년 6개월밖에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요 군에는요 명령 하나에 죽고 명령 하나에 사는 거예요. 요즘 너무 권위가 무너지는 바람에 여러분 전쟁 나면 군인들은요 상급자 명령에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국가가. 여러분 자 1년 6개월이면 지금 전역에서 와요. 전에는 여러분 3년 이상을 했죠. 여러분들 3년 이상 군복무 다 하셨을 줄 믿는데, 근데 더 이상 이 노마 병사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죽을 때까지 그 군대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노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일생 동안 자신을 소집한 지휘자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 합니다. 대개가 모집한 장군 밑에서 일생을 보내고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이 이러한 로마 군대의 체계를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 그리스도 군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의 군사 체계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오직 자신을 소집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특히 군사 가운데서도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쁜 병사가 있고 좋은 군사가 있어. 좋은 군사는 상관의 말에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좋은 군사죠. 나쁜 군사는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아. 지 멋대로 해. 군대 체계를 다 무너뜨려. 그 나쁜 군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옆집 사람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20, 30대가 무엇이 문제냐? MZ세대들 여러분 지극히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의 욕망밖에 몰라.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없어요. 이 윤리, 도덕의 부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취향과 욕구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일을 범하고 있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SNS 여러분 그 채널들을 통해서 팬덤이 있어요. 팬덤.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여러분 SNS나 트위터를 통해서 그 주고받아 그 팬들하고 근데 막 환호를 해. 이게 감히 여러분 정상적인 이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연쇄 살인마가 사람을 20명 30명을 묻지마 무작정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사이코패스가 잘생겼다고 그 미국의 젊은 여자들이
그 사이코패스를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이게요, 절대 성과 악의 기준이 없어. 내 욕망에 좋으면 이게 진리야. 진리 부재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인생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해야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쓰든지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자처하면서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과 아니라는 것에만 빠져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의 신분 의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하든지 자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자가 바로 성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하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속해 있는 현 주소 어디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가 주재하는 재판장 앞에 바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자, 벨릭스의 질문은 일종의 예비 신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는 것은 누구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영역인가? 로마 제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여러분 식민지 속국에다가는 로마의 이제 총독들을 보내놨기 때문에 그 영역이 제대로 분할이 되어 있는 가운데 벨릭스가 이 지수인 바울을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영지를 지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 구역 내에서 누구의 관할권 아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런 질문을 묻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신분은요, 황제, 언론, 기사, 평민, 노예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행정 조직은 이러한 통치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는 황제가 있어요. 황제는 여러분 신이에요. 신, 반신.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다 자신을 신으로 승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동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거야. 키리오스,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황제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키리오스라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죽이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아예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횃불로 켜버려. 불 다 켜가지고 머리끝 발까지 로마 시내를 밝히는 그 시체가 누구냐? 크리스찬이었어. 크리스찬.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열 황제에 의해서 300년, 250년에서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 전부 그 당시에는요, 이 바실리카 큰 건물이 없었어요. 다 여러분 가정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초대교회의 문헌을 살펴보면 한 교회당 많아야 50명, 100명 다 이하입니다. 70명 이하의 가정집에서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요한 서신 이런 거 다 요한의 공동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커봐야 인원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50명이에요.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 바실리카 큰 건물을 얻어다가 몇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건물의 교회가 그때부터 발견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전혀 여러분 건물교회는 없습니다. 다 가정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큐리어스라고 황제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황제 주제의 최고 해외인 언론이 있어요. 언론.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이 있고 로마의 각 속주의 행정관, 장관과 지방 총독들, 기타 간원으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언론은 일부 속국들을 감독했으며 도시 행정관들을 선출했겠죠. 로마시는 황제에 의해서 직접 다스려졌으며 이 속주국 중에서도 황제의 직접적 통치를 받는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속주국, 이 식민지는 다 총독이 파견되어서 이렇게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어느 영지에 속하는지 물은 것은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이 영지의 사람이지 아니면 자기의 고난이 미치지 않는 영지의 사람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벨릭스 총독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식으로 신문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 너는 어느 영지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영적 소속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딱 우리가 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대한민국 어디서 태어나 그걸 묻겠냐고요. 그건 다 초월한 겁니다. 그걸 떠나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출신의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 안식과 인생이 힘들 때 소망을 갖게 하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이 땅에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치열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나온 실향민들 그들의 애안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부산 지역도요 가면요 여러분 다 언덕배기에 실향민들의 집이 이 판잣집이 다 보존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이 실향민들은 항상 명절 때나 힘들 때 이들은 파주의 임진강에 가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고향 이북 땅을 바라봅니다. 수십 년 남쪽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북한의 고향 땅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땅을 다시 밟아보기를 소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한번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면에서도 고향과 소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당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인간은 마귀가 자기 아비고 고향인 자들은 마귀의 일인 죄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거짓말하고 음탕한 것을 좋아하고 미운 다툰 시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써 제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것을 좋아해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적 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본질상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온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인 여러분,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기로 운명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용마산에 벚꽃이 엄청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마산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한 할머니가 벚꽃 밑에 제일 좋은 경치 아래서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벤치에. 그래서 할머니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 할머니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김가래, 김가.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자신의 이름을 김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안동 곤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팔형제의 마치인 남편을 만나 많은 시제사와 엄격한 시부모 밑에서 정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시동생들 또 시누이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 89세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더라고. 그 할머니께서 제게 하는 말씀이 젊었을 때 많이 먹으래 저보고 할머니께서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식욕이 전혀 안 땡긴대. 그게 너무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사업가여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사다 주고 좋은 것을 많이 해줬는데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득가득 들어있는데도 못 먹겠대. 맛이 없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우리 두 며느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 손자들이 또 손녀 하나는 의사래.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 다 명문대 나왔다고 스카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손자 손녀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어머니도 교회를 원래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집안에 우환이 끄는데 옛날부터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우환이 끈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누이들이 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수원이 살아있는데 모른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고 돌아가셨는데 그 안동의 곤씨 집안의 그 산소에 진짜 좋은 비석 갖다 세워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명당자리에 묻어뒀는데 선산의 멋진 비석에 양지 바른 좋은 곳에 묻혀있는 시어머니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리고 자신은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를 따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말이 가시가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동이 없이 입술로만 하는 전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저한테 일침을 놓아요. 자신이 워낙 시댁 대가족을 돌보고 어렵게 살아서
주변 이웃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자신이 좋은 옷을 다 나눠주고 또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일생 그렇게 베풀면서 자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이슬만 떠드는 사람들은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지금 벚꽃 아래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 땅에서 몇 번 벚꽃을 더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일침을 놓았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아시오?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 하고 우는 것이오? 나한테 그래. 교회를 그래도 며느리를 따라가지고 많이 다녔는지 아담의 언제가 유전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는 이유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다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갈 것이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갈 것인께 걱정 마시오 나한테 그래. 할머니가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고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거기서 느껴지는데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만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속해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소속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해석지대가 없어요. 중간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말하고 있던데 프루가토리움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화되는 이 시간의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후손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연복에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이 빨리 죄를 이제 정화되어져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 가짜 교리를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연옥을 말하고 있는데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는 순간 내 영혼이 영체가 육체에서 딱 분리되어져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 내가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가서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딘가, 내 본향이 어딘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정쩡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자기네 현 주소가 어디고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고 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신문할 때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BC 37년에서 AD 4년에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궁전을 지었거든요. 그래 이는 로마를 왕래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항구 도시가 되어져서 모든 로마 총독의 관저가 바로 이 가이사라의 헤롯궁 그 곳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결국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직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총독들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을 한 다음에 편지를 서면을 또 써가지고 친수서를 써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로까지 보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제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여서 관대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4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이 극단주의자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될 위기에 직면했지만 루시아 천부장의 빠른 조치를 통해서 그가 가이사라로 후송되어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주권과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당할지라도 여러분 꼬꾸라져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망하게 생겼어. 죽을 것 같아.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유한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될 영적 현 주소와 영적 위치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 군대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악한 세상의 군왕으로 지배하는 국가와 민족의 배후의 역사는 이 타락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어둠의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린 성도들이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 세상에 결코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현주소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함으로 승리적 교회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본향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담대히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